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 찬양하죠. 찬송가 500장입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위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거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쓰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현재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두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제할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현장에 보내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사도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이라면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은 70인 다시 말하면 사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동네로 지역으로 보내신 거죠. 무엇을 확인시키신 것이냐? 현장을 확인시킨 것이고 그리스도를 확인시킨 것.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주인에게 청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꾼이 적다. 사실은 현장이 황폐한 것처럼 보이고 현장이 정말로 복음이 없는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이리로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완전 그 현장은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 양이 늑대 소굴로 들어가면 당연히 찢기고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장으로 보낸다. 편안한 게 아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환난도, 핍박도, 조롱도, 멸시도, 심지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길에서 하지 마라.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뭐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비된 집이 있다. 그 말이죠. 예비되지 않은 집에서는 뭐라고요? 평안을 빌어도 평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평안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빈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이 임하면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먹어라. 달라고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다른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러라. 이게 굉장히 의미들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실 때 사실은 그대로 이루는다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현장에서 받을 이 여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요 응답 그대로 성취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죠. 병자들을 고쳐서 치유하고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해라. 그 말입니다. 경제를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리고 너희를 뭡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먼지도 떨어버리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보라시나 베세다야 그러죠. 그러면서 뭐죠? 화 있을진저. 옛날에 두로와 시돈에서도 복음이 전달되었더라면 그들이 오히려 너희보다도 더 확실하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이 가셔야 될 그 현장에 주님 대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국의 대사에게 왕의 대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왕이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대사가 대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0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이름이 어디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 평가의 근거는 기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 속습니다.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수준, 지금 내 상황, 지금 가정의 배경, 현실, 조건, 환경, 이런 것에 거의 속습니다. 지금 나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의 그런 말에 속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할 줄 알아야 힘이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속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말이나 환경과 상황에 거의 대부분 속습니다.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확인하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게 착각입니다. 야, 네가 갈릴리 사람이잖아. 네 무능하잖아. 너 능력 없잖아. 너 일도 못하잖아. 지금 돈도 못 벌잖아. 너 지금 몸이 아프잖아.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그냥 공부해. 이래. 이런 세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찾아져야 남은 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게 찾아져야 돼요. 그게 찾아져야 실제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요 분명히 확인됩니다. 뭐예요?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보여야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사실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거의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거의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재앙 저주 끝났다. 감람산 하나님의 일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가다락방 모일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 할 것도 없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 봤어요. 확인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했어요. 뭐 해야 될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니 함께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 하나님 역사해버리고 성령으로 역사 일어나 버리니까 뭡니까? 15개 나라 교포가 찾아와서, 그죠?
그 광경을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별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무능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하고 살립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그동안 뭡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체험한 그 역사를 본 거다. 우리는 거기서 거의 무너집니다. 자꾸 내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나의 수준을 보고, 지금 나의 조건을 봅니다. 그거는요, 착각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여기.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 내가 가야 되는 그 현장에 전도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가 아닙니다.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나를 왜 그 학교 보냈냐?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그 현장에 전도자 가면 답이 납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닙니다. 답이 납니다. 내 인생에 답이 납니다. 거기에서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현장이 보여야,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확인된다. 현장을 못 보면, 현장이 안 보이면 사실은 나는 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안 보이면 나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안 보이면 나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장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찾아진 거예요. 현장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내 언약이 확인된 거예요. 현장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내 길이 하나씩 하나씩 보인다는 거예요. 현장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언약이 분명하다는 증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아니에요. 집중해야 돼. 집중.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을 향하여 지금 내 조건과 환경과 이 현실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전도문이 열려져 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유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흑암을 정복한다. 재앙을 끊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확인되어지면 뭘 해도 괜찮아요.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하면 내일은 달라져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 안 되면 80일, 여러분 진짜 이 올바른 시작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집중되어져 내 인생을 찾고 내 현장을 찾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분명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속에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하나님 그 증거를 가지고 나를 찾아 나를 보내시는 현장으로 들어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없애는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참 축복이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아침에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